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으며 이 말씀 따라 한 해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이해하고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의 지혜를 얻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결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아주 가깝고 쉽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요 사막을 지나는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멀고 험한 두 번째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 군사를 만나서 전쟁을 겪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닌 먼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에 들어섰는데 이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다 보면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이토록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상의 길,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막으시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고생스러워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또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환경을 붙잡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강인한 민족으로 단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메시아 왕국의 민족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한 광산에서 발견되어서 영국 국왕의 왕관을 장식하기 위해 헌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모양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알지만 첫눈에 봐도 그렇게 아름답거나 좋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석 세공인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것저것을 잘라내고 다듬습니다. 보석 세공인은 몇 달 동안 어떻게 다듬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설계하고 자르는 선을 극히 조심스럽게 구상한 다음에 원석을 이리저리 다듬어서 날카로움과 방사형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날카로운 내지와 슬픔과 고통으로 잘 다듬어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슬픔과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연단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 주셨겠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미 없는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험한 곳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이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때로는 하늘에서 엄청나게 내려오는 만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인구수가 200만 명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명이고 300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200만 명이 광야에 쫙 퍼져서 진을 쳤는데 여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많은 인구를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이곳으로 몰려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는 이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였다, 메추라기를 먹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만 명이 광야에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많은 수가 다 먹는 거예요. 목을 축이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참 목소리도 나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이해되지 않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풍파 없이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볼 때 인생은 일련의 밑바닥과 정상의 반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정상의 상태보다는 밑바닥의 상태를 더 많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고 깊은 밑바닥의 상태를 통과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하고 성공했고 아주 굉장히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고 깊은 그 밑바닥의 상태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성공에 가도만 가는 것 같지만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걸친 끝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여유 있고 모든 것이 좋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천국에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감정적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방향만 결정해 주시고 전혀 관계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는데,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길도 험하고, 그런데 또 기온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체내의 수분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밤에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또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이토록 심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시련이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20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날씨는 참 특이하다 그래요. 한낮에는 내리쬐는 열기 속에서도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기가 없고 건조하니까 밖에는 해 쨍쨍 찌면 그렇게 더운데 그늘로 쓱 들어가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도 그들은 더위로 고생하지 않고 시원하게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면서 따뜻한 열기를 내어서 혹독한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진행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추면 그곳에 같이 멈춰서 장막을 치고 쉬는 이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표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들어오신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고 인도해 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시도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이에요. 이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가나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잠시 동안도 그들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평지를 지날 때에도,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인도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인도나 안내는 실수가 있고 불완전해요. 허점과 빈틈이 많은 법입니다. 또한 기분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안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도 일이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더욱 많아질는지 아니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만 걷게 되는 길이라면 정말로 암담할 수밖에 없겠고 앞날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 맞이하는 2023년도에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인생길을 전진하시고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한 해를 무사히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신 2023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전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결되고 모든 삶이 완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고 형통하며 자녀들도 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해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써서 더욱 큰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떨쳐 일어나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화가 더욱 진전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이 시기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복을 내려주시어서 더욱 힘있는 나라가 되고 선교에 힘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외교와 사회 전반에 평안을 주시고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 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도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대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끝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